우리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진짜 죽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괴로워 죽겠어요. 나는 쥐예요. 거울을 보면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쥐.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부모가 그 청년을 데리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왜 왔습니까? 라고 묻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사람인데 자기를 쥐라고 생각하니까 이 청년에게 이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이 청년이 받아들이잖아요. 저는 쥐예요. 저는 쥐예요. 찍찍찍찍찍 손을 막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아무리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의사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조금 접근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계속 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내가 잘못 봤습니다. 당신은 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옛날에는 쥐였지만은 지금은 사람이 됐습니다. 당신이 쥐가 맞지만 그러나 사람이 된 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하니까 청년이 이제 자기가 쥐였다는 것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쥐였죠. 감사합니다. 의사가 당신은 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감사합니다. 제가 쥐가 맞았군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제가 사람이 되었다니 제가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정말 이 대단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아들이 쥐라고 막 그냥 날마다 칙칙거리고 쥐처럼 기어다니고 막 이랬던 자기 아들이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제가 이제 사람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감사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부모가 다시 데리고 왔어요. 청년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니 사람이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 때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니 고양이라니요. 이제는 쥐가 아니라 사람이라니까는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알아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쥐가 아니라는 것을 고양이가 알까요? 이렇게 물은 거야. 제가 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양이가 알까요? 이렇게. 짧은 이야기지만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다. 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사탄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어두움 아래 살 필요가 없다. 너는 이제 빛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승리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왜 나는 옛사람이고 나는 어두움에 속해 있고 이런다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둠이었습니다.
늘 어두움의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두움이 오면 어두움에 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을 사랑하고 여전히 어두움에 끌려 다닌다면 이거 참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죠. 예를 들면 과거에 술이 없으면 못 살았어요. 매일 술을 먹었어요. 하루에 2병씩 소주를 먹어야 됐어요. 술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빛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술이에요.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노름을 끊지 못해가지고 월급 타면 바로 그냥 노름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도 밤이고 낮이고 2, 3일씩 있다가 돈 다 잃고 다시 들어와서 다또 직장 다니다가 또 월급 타면 또 노름하고 이게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빛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타면 똑같이 노름으로 탕진하고 있다. 어둠이라는 것이죠. 이게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바람 때문이 아니라 키의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다른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생각만큼 보여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6장 읽은 것처럼 이전의 생각은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로운 생각이 탄생한 것입니다. 부활의 생각, 살아나는 생각, 생명의 생각. 예수 믿기 전에는 죽겠다, 안 된다, 이제 다 끝났다, 죽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언어였어요. 이 못된 놈아 나가 뒤져라, 이런 게 우리의 언어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이후에는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너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획이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을 보면 2가지 사실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죠. 죽음은 십자가이고 삶은 부활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의 진리입니다. 2가지, 십자가와 부활. 교회는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고난이 십자가라면 고난 후의 성숙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넘어지는 것이 십자가라면 일어서는 것은 부활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넘어졌는데 일어서질 않아요. 한 달이 가도 일어서질 않고 2달이 가도 일어서질 않고 3달이 가도 일어서질 않고 1년이 가도 일어서질 않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회복이 빠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죠. 죽음 앞에서 나에게 힘을 줄 수 없는 말씀이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죽음 앞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서 처세술이라 가르친다면 이건 재앙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은 삶과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십자가이고 살아남은 부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8절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십자가와 부활. 9절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기도 죽은 자, 산 자, 십자가와 부활이죠.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시니이시니 단번에 죽으심이요 살아계심이니.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죽은 자요 살아있는 자요. 복음은 딱 2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이 물음 앞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죽었는가? 이거 체크해 봐야 돼요. 분명 성경은 죽었다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죽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죽었는가?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원리적이라는 말은 복음의 근본 진리로 말하면 죽었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십자가에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고 사망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믿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 이걸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자격, 예수님의 의로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긴 승리입니다. 사망은 죄의 대가, 죄의 삭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사망과 죄로부터 주님이 일어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를 무용지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 결과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와 상관없다.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 더 이상 사단이 나를 붙들고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우리가 이 결과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시리에 빠졌지만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싸움 했지만 5분 후에는 그냥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누가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까? 누가 성경 말씀을 모릅니까? 누가 진리를 모릅니까?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답이 능력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밥을 먹었으면 밥을 먹고 힘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병은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안 난다. 그러면 밥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됨이 부활이에요. 됨이. 목사님 나는 됩니다. 그 사람은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됨이 있는가 점검하는 그 센서, 이게 작동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부활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죽었다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깔짝깔짝 대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있다가 주여 하면 사탄이 도망갈 정도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여 해도 사탄이 안 도망간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온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 생명, 새 사람, 속사람,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전의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새 사람, 새 창조된 사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은 더 이상 죄에 끌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죄에 한눈 팔고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정신없이 그냥 공부할 나이 때 공부 안 하고 뭐 이것저것 기웃거리면 야 한눈 팔지 마 이러잖아요. 그렇죠? 한눈 팔지 마. 한눈은 공부를 보고 있는데 한눈은 다른 데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눈 팔지 마. 맞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에 한눈 팔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반응할 수 있는 센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센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대하여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더 이상 견눈질하지 않고 의에 대해서는 엄청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에는 조금만 죄가 포착되어도 쉽게 반응을 했어요. 이 자동입니다. 자동.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은 죄의 지배를 강하게 받거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그 전화 왔다가 왔어요. 김씨, 왜 그래? 왜? 우리 오늘 술 한잔 하지? 좋지 뭐. 이게 죄에 반응하는 거 이게. 내 안에 옛사람이 죄 아래에 있을 때에는 죄가 딱 포착이 되면 바로 반응해요. 바로 1초도 안 걸려요.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10일 동안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아내가 말하는 거 여보 당신 술 안 끊으면 죽을 것 같아. 지금 당신 몸이 이게 당신 등짝 모르지? 등짝 내가 보니까 막 울긋불긋하고 큰일 났어. 당신 이거 알코올 중독 이거 간경화일 수도 있어. 간암일 수도 있어. 술 끊어야 돼. 그러면 충격받아요. 사람은 암에 걸려야 끊습니다. 모든 걸.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 술 끊어야 되겠다. 여보 알았어. 내 술 끊어야 되겠어. 내 당신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술 끊어야지. 그래서 술을 첫째 날 끊었어요. 먹고 싶어 죽지요. 그렇죠? 그 아내가 이제 집에 숨겨놨던 걸 다 버렸어요. 제가 알고 있던 많은 분은 어떤 분은 술을 이렇게 좋아하는 분인데요. 아내가 술을 다 치워요. 그래서 술은 이제 모든 걸 다 갖다 버렸어요. 그럼 어느 날 보니까 술 냄새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는 뭐 쌀떡 속에도 술을 집어넣어놓고 남편이 아내 몰래 여기다 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꺼내 먹는 거예요. 이게 알코올 중독 아닙니까? 이틀을 끊었어요. 술이 먹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금단현상 나타나는 거죠. 막 식은땀도 나고 내가 끊어야 돼. 내가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내가 죽을 수는 없지.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7일을 끊었어. 7일을요. 이제 술 냄새도 안 나요. 그래서 금단현상 내에 살았습니다. 그 8일, 9일, 10일 다 끊었어요. 그때 아내가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 전화가 친구한테 왔어요. 김서방 좀 만나자고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좀 회식 자리가 있는데 술 안 먹어도 괜찮아. 와서 그냥 와서 얘기만 하면 돼. 술 안 먹어도 괜찮아? 괜찮아. 회식 자리 다 갔습니다. 탁자 위에 이제 술자리 다 놓여있고 술이 이제 다 따로져 있어요. 근데 이 술 냄새가 너무 강렬한 거예요. 너무 강렬한 거예요. 이 자리를 그냥 팍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박차고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 먹고도 싶고 끊었는데 나는 술 안 먹어 이렇게 보내 이게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혹을 못 이기면 근데 엉덩이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는 이거 한 잔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봐 한 모금이나 먹어. 한 모금 괜찮아. 나 술 끊었어. 이거 소주잔으로 반컵만 먹어. 반컵 가지고 뭐 무슨 일은 하겠어? 그랬더니 진짜 그럴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뭐 옛날처럼 이제 술 중독 그거 아니야. 반컵만 먹어. 어떻게 될까요? 반컵 먹는 순간 다시 알코올 중독으로 갑니다. 다시 가요. 반컵만 먹겠어요? 계속 먹는 거죠. 이제 계속.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담배를 끊었다고 치자고요. 하루에 한 2갑 폈는데
이러다가는 이제 죽겠다 생각하다가 기침도 하고 막 피도 토하고 이래가지고 아내가 말해서 내 담배 끊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끊었습니다. 내 담배 끊을 수 있겠다. 이것도 금단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다 가는데 누가 담배를 피고 있는데 이 냄새가 강하게 끌리는 거예요. 또 강하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이거 한 대만 태지. 나 절대 태면 안 돼. 나 끊었어. 한 대 가지고 뭘 그래. 옆에서 계속 태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고소한 냄새가 들어오는지요. 그래가지고 한 대 정도 괜찮을까? 괜찮아. 그러니까 한 대를 딱 피는 수가 어떻습니까? 절대 못 끊습니다. 또 그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죄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그 강력한 힘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담배 냄새가 역겹다는 거 아세요? 술 냄새가 맡기도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좋은 냄새만 맡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내가 이제 전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은 파면당하고 죽었던 내 안에 영이 살아남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새 사람은 이제 죄에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새 사람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죄를 이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의에 끌려요. 내 안에 이전에 있던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죄에 끌려요. 이 성향이 달라요.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은 생명에 끌리고 의에 끌리고 빛에 끌리고 선한 것에 끌리고 하나님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강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복음에 강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넘어졌다가도 바로 일어나요. 왜? 내 안에 영적인 스프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꺾여졌는데 놓으면 그냥 원상대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스프링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주저앉아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에요. 물론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영생은 곧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곧바로 통회하는 거예요. 과감히 죄를 떨어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관심 이동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탐욕과 정욕과 자랑과 이기주의는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그런 냄새는 맡기도 싫어요. 막 구역질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과 용서와 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막 내 안에 관심이 몇백 배, 몇천 배로 막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재미있던 일들은 시시해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거리가 생기고 이전에 죽고 못 살던 일들은 이제 싱거워지고 맛이 없고 땡기지가 않고 반면에 의에 대하여는 간절함이 생기고 말씀에 대하여는 강력한 충동이 생기고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강하게 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남자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죽고 못 삽니다. 이걸 절대적이라고 해요. 내가 볼 때는 걔 별로던데 저는 걔 없으면 죽고 못 살아요. 그럼 결혼해야죠. 그렇죠?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뜯어 말려도 안 됩니다.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의에 대하여 산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이 말은 의에 대해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다른 건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고 새롭게 부여된 생명이기 때문에 인생에 새로운 기울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점점 기울어지는 기울기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죄가 보여도 구미가 땡기지 않아요. 기울기가 좀 안 기울어져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 길가를 데리고 가다면 문방구 앞에서 아이들의 모든 관심은 장난감입니다. 아이들이 문방구 앞에 딱 멈춰 서요. 그리고 부모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저거 사줘요. 이럽니다. 안 돼. 그러면 애가 이제 앉아요. 안 돼. 울기 시작해요. 막 땡깡을 부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쳐다보지 거기서 애를 때릴 수는 못 때리잖아요. 그렇죠?
애를 뭐 그냥 가자고 끌 수도 없는 거고, 또 내 마음에 애한테 내가 그동안 베풀어 준 것도 없는데 저 장난감을 못 사줄 내가 그런 형편도 아니고, 또 마음이 또 짠하기도 해요. 애가 이제 울면서 옆집에 뭐 순이도 있고 뭐 갑돌이도 이게 있고 저 뒷집도 있고 다 있는데 엄마 나만 없어, 우리만 가난해.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모든 관심은 어릴 때는 장난감입니다. 장난감만 보면은요, 애들이 뭐 그냥 사주를 못 쓰는 거예요. 이것도 사줘야 되고 저것도 사줘야 되고 저것도 사줘야 되고. 울릉도에서는 뭐 문방구가 없으니까 아이들 뭐 합니까? 뭐 핸드폰 쿠팡 있잖아요. 쿠팡이요. 쿠팡에서 좋은 거 다 선정해 놓고 엄마 이거 사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한 번 사줘도 또 사달라고 또 사달라고 또 사달라고 그러고, 아니 뭐 장난감은 집에 이렇게 많은데도 또 사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장난감은 사죽을 못 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눈길도 안 가요. 눈길도 안 가요. 애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장난감 이렇게 보고 그 눈길도 안 갑니다. 눈길도 안 가요. 이번 그 오징어 잡기 축제 때 그 하민이 데리고 이제 저희가 부부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웬 그 여자 청년이 가방을 딱 들고 있는데 거기에 인형이 하나 이렇게 조그만하게 달려있어요. 인형이 조그만 한 개요. 그 딱 보니까 저는 그냥 뭐 저 한 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인형이라 생각을 하는데, 하민이가요 그 앞을 가더니 그 가방에 있는 인형 앞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 인형만요. 그 별것도 아닌 인형을 걔가 쳐다보고, 하민아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얘기도 안 들어요.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사모님 나 저거 갖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가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주기로 하겠는데 오징어 축제에서 남이 가지고 있던 그 가방에 달려있는 그 인형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뭐 별것도 아니니까, 그쵸? 그 하민이가 저 이걸 주세요 하니까는 그 아가씨가 인형을 싹 이렇게 안으로 훔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니 별것도 아닌 인형을 달려가면 주면 되는 거지, 보니까 새 것도 아니고 흔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민이 안 되겠다 이쪽으로 오자. 하민이가 미련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야 그 인형이 뭔데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 하민이가요 저거 하나에 25만 원이에요. 아니 진짜 딱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진짜요. 1,000원도 안 가요. 그거는 길거리 주소 가져가지도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인형이 25만 원짜리래요. 25만 원. 애들은요 뭐 그냥 보면은 갖고 싶어가지고요 이 조그만 인형들이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눈길도 안 갔습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달라진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인생에 새로운 기울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6장 9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사망이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과 대면할 때 두려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 바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한 세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바로 죽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진짜 죽었는가? 죄에 대하여 여전히 구미가 땡긴다면 곤란한 일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죄입니다. 죄는 거기서 시작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나는 없는 것이 십자가이고 내게 주님만 계십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거를 사는 겁니다. 인생은. 이 인생 한번 멋지게 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자의 일생이다 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